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겉옷을 좀 벗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래서 이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망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레이더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 레이더로 그냥 멀리 있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해서 이것을 이기는 전술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당시 그 옛적에는 반드시 꼭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높이 세워서 멀리 보고 그 사람의 눈으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어디서 오냐 안 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면 이것을 다 준공하기까지 세울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생각이 없이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기초만 쌓아놓고 보니까 돈이 떨어져 버렸네. 그래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이제 공사를 중지하고 놔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이 비웃은다고 그러죠. 보니까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못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하면은 이것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안 하니만 갖지 못하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 말이죠. 보니까 적군 2만 명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사가 1만 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못 이기겠다 그러면은 못 이길 것 같으면은 싸워서 못 이기면은 항복하든지 죽든지 자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전투는 피해가 엄청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전투만 못한 것이죠. 생각을 해보고 만일에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가지고 이 전쟁을 피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왜 쳐들어오십니까?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말로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미리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의 말씀이 참 얼른 납득이 잘 안 가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삶의 계획 세우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획을 어떻게 잘 세워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기겠는지 못 이기겠는지 미리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싸움을 해가지고 못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미리서 이제 화친을 해서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러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계획에 관한 것인데 이제 33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갑자기 또 왜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다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생활의 기본적인 기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그런 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 부자예요. 그런데 이 부자한테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근심을 하면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말을 다 들었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가능성이 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을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자기 힘으로 천국 못 가도 그가 예수 믿으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네 마음이 세상 것을 의지해 가지고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나를 섬기는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면 그것은 헛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제1로 여기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이 나를 섬기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서 이걸 다 버려. 그러면은 이런 것을 다 버리는 삶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래서 세상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짐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 구원의 조건은 옛사람이 죽어야 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하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 욕심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던 사람은 죽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행복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보니까 계획을 세우고 살아라 그런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니 세상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또 계획을 왜 세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니까 적당히 살아라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최고로 소중하신 분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최고의 분으로 모시는 가운데 세상 사는 것도 성공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책, 예언의 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 것 하나도 계획이 없이 갑자기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미리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듣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엄청나게 많이 임하게 하시고, 믿어지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이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형벌과 고통이 임하게 하시고, 정해졌어요. 이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집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복을 받을 수가 있겠고, 잘 될 수가 있겠고, 행복할 수가 있겠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죠.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예수님들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의 계획 속에 들어오면은 하는 것과 그 의미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조건이 따라다녔죠.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가 명한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복 주신 조건입니다. 믿어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를 주인 삼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영적 전투에 승리를 하고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믿은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년이 넘게 그렇게 했어요. 20년이 넘게. 75세에 본태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 포기한 상태가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다니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나는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음을 놔버린 것이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 100세가 된 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자손으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듣고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100세가 되도록 못난 자식을 아니 지금 내 아내 사라는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못난 자식을 이제 이렇게 늙어갖고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이스마엘이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다. 내 자손은 이제 내게 낳을 사라가 낳을 이삭으로부터 이제 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삭하고 내가 약속을 할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약속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미리서 계획한 것을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가 넘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이삭이 낳죠. 이삭이 사라가 90이 넘은 나이에 아들을 낳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시는데 약속하신 대로 꼭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듣고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것이죠. 그리고 400년간 종살이니까 그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이삭을 키우고 살다가 아브라함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켜서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행하시는데 완전하게 하신다. 약속하시면 꼭 그대로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팔아먹어 버렸죠. 이스마엘 대상들한테.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한테 팔려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 땅에 팔려가서 거기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다가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는 얘기죠.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밤낮으로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 믿음은 확실히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꿈 때문에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애굽의 술사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애굽의 강변에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와가지고 풀을 잘 뜯어먹고 있더란 얘기죠. 보기가 좋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흉악한 소가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찐 소 7마리를 딱 잡아먹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딱 잡아먹고도 어쩐다고 했습니까? 그 뒤로도 그 흉악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7마리가. 그러더니 또 꿈이 바뀌어가지고 밀삭이 있는데 통통하게 좋은 밀삭이 7개가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참 풍년이 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흉악한 삐쩍 마른 밀삭이 7개가 나오더니 삐쩍 마른 밀삭이 통통한 밀삭 7개를 딱 잡아먹으라는 얘기죠. 밀삭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그건 꿈이죠. 소가 소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꿈이죠. 그런데 생시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꿈 때문에 바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꿈 해석을 요셉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을 하니까 바로가 그 꿈 해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요셉에게 자기 반지를 뺏어 줍니다. 왕의 반지를 뺏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이 반지를 네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애굽의 총리를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타고 다니는 버금 수레를 요셉에게 내줍니다. 이 수레를 타고 애굽 천지를 타내라. 이 수레를 타고 가면은요 사람들이 엎드려라 그럽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시리장 보디발이 이제 바로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간 것이 요셉인데 이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보디발이 이제 요셉 앞에서 요셉이 지내가면 엎드려라 그런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셉이 30년을 사는데 그 와중에 자기 아버지도 애굽으로 오라고 하고 자기 형들도 애굽으로 오라고 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살기를 시작한 것이죠. 30년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다른 왕이 들어와 가지고 이 요셉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의 노예를 삼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이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430년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린 그 30년 동안 세월과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한 400년의 세월을 합하고 딱 430년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계산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어떻게 탈출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더니 맨 마지막 재앙 애굽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장자를. 그래가지고 그 밤에 해방을 받는데 그 밤이 어떤 밤이냐 하면은 430년 그러니까 400년이 딱 마치는 날에 해방을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런 얘기죠. 믿어지십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날짜를 누가 기억하고 있으며 그것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부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집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데, 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너희도 완전하게 그렇게 해라. 너희도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어디서 세워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계획 세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루의 계획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한 주간의 계획도 그렇게 세워야 되고, 1년의 계획도 그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총력 경주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상해졌죠. 지금처럼 우리나라가요 대단한 나라인 것은, 아니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열등 민족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최고 1등 민족이래요. 참 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능력에 따라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그럽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복음을 가르치는 까닭은 뭐냐? 너희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서 너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으면은 내가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우리 그 말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내가 예수 안에서 믿기만 하게 되면은 내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믿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주인 삼기만 하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완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하여지고 우리의 지혜가 완전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고 실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이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 내가 좋은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내가 완전해지고 내 삶은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변화가 내게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으면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켜야 되겠구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믿어주십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내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생각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계획을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각자가 세우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더러운 세상의 죄의욕을 다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고 거룩한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지 뭐 어떻게 더 하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데가 우리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